오늘의 설교 제목은 듣는 귀가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내용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서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듣는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신개념 농업기술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세요. 너의 신앙은 자라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너의 신앙은 결실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야 한다. 내가 선 땅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더냐? 그러면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가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은 밀려 결국은 배에 오르셨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읽은 말씀은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한 앞자리에 앉았건 뒷자리에 앉았건 그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 같은 비유, 같은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단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뿌렸더니 돌밭에 떨어지고, 뿌렸더니 가시덤굴에 떨어지고, 뿌렸더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은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씨에 있지 않다. 그러면요, 문제는 땅에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한데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더위 때문인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요즘 지쳐서 그런가 말씀이 통 안 들려요. 요즘 내 마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너의 듣는 귀에 있단다. 예수님 말씀 오늘 9절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귀가 있대요. 하나는 목소리를 듣는 귀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누러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밀려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시기까지 그 모든 상황이 그 정도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은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는 귀가 없었던 제자들도 10절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하는 것이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단다. 이 말씀은 차별이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는 너희가 달린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비유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요? 무엇인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들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이야기를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지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양, 어린 암양 한 마리만 달랑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암양 한 마리는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었고요,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다고 하지요. 근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하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잠잠히 듣던 다윗은 크게 격분합니다. 이해한 것이 맞다면 그 짓을 한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하도록 명하십시오. 그때 나나는 다윗의 얼굴을 빤히 받아보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이처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갈수록 반대입니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묶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열린 마음에게는 더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닫힌 마음에는 더 닫힐 거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철저히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갈수록 말씀이 가려지고 말씀이 어려워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힘을 빌려, 성령님의 가르침을 빌려, 성령님의 도움을 빌려 갈수록 열린 마음이 되고 그 열린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심각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깊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비유의 결과가 다른 이유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넉넉하게 되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찬양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펼쳐 함께 읽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넉넉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구하고 계시고 나는 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며 이 예배에 내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는 더 넉넉해 짐을 잊어버리며 이제는 빼앗길 것이고 오히려 넉넉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빼앗기지 않음을 위해 매달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넉넉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오늘 이 약속은
믿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여 가려지기만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목소리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하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자라든지 굳어지든지. 주의 말씀이 뿌려져서 심기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이 밝히 보여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14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구나.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헬라어 아나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너희의 완악함과 악함이 가득 채워졌으니, 그 예언대로 이제 가득 채워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이들의 마음이 거절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의 심령이 이제는 가득 거절로 채워졌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귀가 닫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 보지 못하게 되었도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올해의 VIP 작정 기간을 안내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VIP 작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됩시다. 부담스러워하는 얼굴에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떠오르는 영혼이 없나 찾아보고 그 영혼이 떠올린다면 이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또 한 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VIP 명단의 모든 제출은 더 이상 없어 이제 주보에서는 VIP 명단을 안내하는 표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안 내셔서. 그래서 또 광고합니다. 작정할 분이 주변에 없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리로 나가봅시다.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는 들으시며 빙그레 웃으시는데 다가오는 토요일에 몇 명이 나올지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활주를 시작하여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도해 봅시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대망하며 우리 한번 그날까지 주님께 매달려 보지요. 주님께서 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목사는 매주마다 더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사활을 걸고 우리 함께 교회의 운명을 걸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 광고를 듣는 여러분은 제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요. 지금도 이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거든요. 아유. 불편하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러다 보니 거절로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나플레로, 그래서 결국 무감각해지는 것. 점점 양심은 무뎌지고 말씀에 내 반응은 느려지고 은혜에 둔감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막고 눈 감았구나. 이제는 귀 막고 눈 감았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나의 거절이 결국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건강한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할까? 안 뿌려야 할까? 귀 막고 눈 막았는데, 눈 감았는데 이 말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갈등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정말로요? 정말.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설교자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까? 맞아. 로마서 1장 28절, 더 두려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절하기가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제 여쭙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윤명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필요 없어. 그냥 졸리게 해. 사람 눈 맞출 필요 없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해 못해도 돼. 아니, 오히려 이해시키면 안 돼. 아니, 이게 목사에게 주실 말씀인가? 정말이요? 그래, 정말. 그러면 어느 때까지요? 이어지는 말씀,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정말이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야 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하든 어떤 설교와 어떤 예배를 드리던 이 마음에는 또한 여전히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스스로. 너희가 눈으로 봄을, 너희가 귀로 들음이 바로 복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좋은 밭이야. 복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결국 이런 말밖에 안 나온대요. 따라합시다. 은혜라는 걸 몰라. 듣는 귀가 없어.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는 펼쳐지는 자유와 함께 하나님 말씀 있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타까움, 듣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은혜라는 걸 몰라, 듣는 귀가 없어. 성경은 집에 여러 권 있는데 읽는 건 스마트폰이고, 하나님 말씀은 옆에 있는데 유튜브가 더 가깝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너에게는 듣는 귀가 있느냐? 듣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듣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듣는 자는 스스로 매일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씨를 계속 뿌리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요, 더러 이곳에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내 스스로 깨달음이 되어 오늘도 묵직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가는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주여, 듣지 못합니다. 주여,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이 하나님 백내장으로 녹내장으로 어려워지는 것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이 귀가 이명과 하나님 들리지 않음으로 보청기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모든 육체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언제부터인가 성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냥 목소리로만 들릴 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것에 대한,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 있는 교회, 반응 있는 가정, 반응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직자들이 되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해야 돼. 언제까지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언제까지 듣는 귀 없는 삶으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서겠느냐? 그렇게 외로운 곳에 아무 음성도 없이 그 모든 삶에 적막하게 살아가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듣는 귀가 있느냐? 오늘도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찬양 앞에 설까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해야 한다. 우리 귀한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없어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내 가려진 눈 들리지 않는 귀를 보소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듣는 귀가 없구나. 오늘 애탄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늘은 성령 강림의 축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림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듣는 귀를 잃어버렸구나. 너에게는 듣는 귀가 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 마음밭은 길가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깨어있느냐? 회개할 줄 아느냐?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자원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라.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들을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나는 한 참노라. 사람 찾으시는 나의 약속을 믿어줄 수 없느냐? 주님의 약속을 내가 약속하마, 믿어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 만들게, 좋은 땅 만들게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전에 좋았던 그 모든 밭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는 깨어 있는가, 회개할 줄 아는가,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기뻐하는가,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등이 보이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반응하느냐, 너는 들을 귀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